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장,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부터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과학의 눈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또 결론을 도출해내죠. 꼭 과학의 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어느 시골 동네에 처녀가 혼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에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김진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물학적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이거에 관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의 것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순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갖는 중요성, 이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처럼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라, 이렇게 고백하며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순종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텐트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친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텐트가 집인 거예요. 텐트를 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구절에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또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라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아멘.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렇게 있었을까? 1983년에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간추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 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 많은 행적들을 전부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걸로 사도신경에서는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는 많은 행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바로 넘어간 것이죠.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기로 작정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소망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누가 무엇을 했대? 어디가 뭐가 좋대? 누가 뭘 샀대? 누가 누구한테 뭘 해줬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일인데 뭘 그렇게 알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알려고 해도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의 형틀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제도는 목매다는 거, 불살라 죽이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의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십자가 형틀이 사형 제도가 널리 사용되었던 나라들은 이집트나 페르시아, 로마 등이었어요. 이 나라들에서는 정치범과 또 반사회적인 범죄자,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역시 로마 황제와 로마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그 죄 명패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매우 무섭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치스럽고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더 이상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절망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주를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빠짐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멘. 예. 동정하다라는 말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혹은 모르는 게 아니다, 몰라주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고난을 경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봤으면
누군가가 머리를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깊게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허리를 아파 보면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분의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위로하고 그 사람과 잘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자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위로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내몰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경험하셨고 또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 아픔을 몰라주지 않는 예수님, 나 혼자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아픈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지옥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매번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필이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매번 고백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로마에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 존재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성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구름 위를 걷거나 허공을 걷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치열하게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고백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진짜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은 이 땅에서 현실을 디디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할 분명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첫 수확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처럼 우리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구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이 들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게으름만 피우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며 자꾸 뒤로 미루고만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